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의 문제로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팀이 갈라서게 되고요. 바나바와 실라는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구브로 섬을 향해 떠났고 바울과 실라 팀은 새로운 길, 즉 다소를 시작으로 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성경은 바울의 행적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이제 더 이상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나바의 사역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에 동참함으로 훗날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인정했고 마가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성경이 바울과 실라의 행적을 따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의 선교 여정은 복음이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로마 세계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핵심 경로였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구속사의 주류로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서 기록하게 될 바울의 서신서에 관한 역사적 정황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두 지역의 교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훗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것은 가정신앙 교육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를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하기 전에 3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큰 사건인데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 행할 의무, 즉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네 가지만 의무로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지역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세운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르라.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모계사회였던 유대에서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간주될 수 있었으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는 유대인에게 언약을 배반한 자 혹은 부정한 자로 비춰질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중의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제거하여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게 하려는 선교적 전략이었던 거죠.
바울이 이런 선교적 전략적 행보는 바울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결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한 위대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라는 의식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거죠. 4절을 보시면요, 바울 일행이 여러 성에 다녔고, 5절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의 서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울이 에베소를 중요한 선교의 거점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2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나눠져서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구브로를 향하게 되고요. 바울과 실라는 이제 요 위쪽으로 가게 되는데, 다소에 가서 그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 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 이게 1차 전도여행 때 쭉 여기 돌아봤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근데 여기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성령이 그를 막았다. 성령이 에베소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중요한 선교 거점으로 생각한 이유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이자 육로 교통의 허브로서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함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단순히 사람 많은 도시가 아니라 교리적 체계를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에베소는 헬라 철학, 신비주의, 그리고 아데미 숭배가 결합한 사상적 혼합주의의 온상이었습니다. 이때쯤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에베소가 그런 장소였어요. 또 에베소는 바울이 장기간 머물러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적 토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죠. 거기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의 높은 신학적 사상을 들어주고 토론할 상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막으십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막으심을 인정하면서 바로 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려 했지만 성령이 막으신 것을 느끼고는 바로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마게도냐에서 그날 밤에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로 가는 것은 취소하고 이제 이쪽으로 드로아와 네아폴리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고, 9절에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죠. 10절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씁니다. 왜 그랬냐면 그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은 열어주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고 닫으시면 멈추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요, 지금은 에베소를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11절에요, 드로아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 즉 가장 큰 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강가에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지 못한 거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 중심의 선교를 했는데 회당을 찾지 못하니 적잖이 당황하고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15절에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앞에 보시면 네아폴리에서 조금 더 가서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되고,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16장에서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가 막히고 마게도냐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곳을 향하는 것이 선교의 기본이에요. 성령이 이끄심을 인정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향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이 모두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설립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나의 뜻과는 다른 길이 열린다 해도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른 길임을 믿고 순간순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동행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만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함으로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